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려야 산다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수요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 때에는 나가야 산다 탈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일 때는 열려야 산다 은혜가 열려야 된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모하는 자에게 여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요, 이게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의 그 은혜하고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하고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 무조건적인 선물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어서 부어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도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과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격과 기준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10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거 다 지킬 수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 무슨 자격과 기준이 있습니까? 학벌이 중요합니까? 가진 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면 먼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전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생존,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상신은 죽은 신 아닙니까? 우상은 다 죽은 거예요. 우상이 살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생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97장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루 종일 쫓아다녔던 5,000명이나 되는 그 군중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로 다 배불리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도록, 그리고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하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삭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세리장.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박을 받고 식민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일정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은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 세리는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백성을 팔아먹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하면 누구냐? 세리였던 거예요.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유대인들로부터 그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낙인이. 저놈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죄인,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였지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낙인을 찍히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낙인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나중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뭐 병 고치는 소문도 들었겠지만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자, 삭개오는 낙인이 찍혔던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함이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궁금증과 더불어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려고 갔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지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어떻게 헤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거기까지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냐? 먼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자에게 먼저 주시는 마음이 뭐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 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은, 내가 형통케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20년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대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너무너무 집이 그리웠던 거죠. 고향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5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형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이 나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수그러뜨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나루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씨름했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야곱은 모르고 그와 씨름을 했던 거예요. 무슨 씨름을 했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내 씨름을 했던 거예요. 나 축복해달라고. 그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나 축복해달라고.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걷지 못하도록 쩔뚝쩔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축복을 받아내요. 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 사자와 씨름을 했는가?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축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은혜를 부어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과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을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축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야곱이 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칼을 들고 왔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려면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삽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야 내가 살아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니.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서의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의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회복의 의미도 되고 살아남의 은혜도 되고 치유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회복과 살아남의 은혜인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2번씩 반복하느냐? 주께,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께,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 영안을 열리는 은혜를 삭개오가 받았던 거예요. 언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영안이 열리고 구원이 열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는데 언제요?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못했는데요, 내가 지금 그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 사모한다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닌가요?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은 그 시점에서 보면은, 내 중심에서 보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은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 삭개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제 거기서 빨리 내려와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만나보기만 해도, 인사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를 유하겠다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은혜를 삭개오가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은혜, 꿈도 꾸지 못했던, 군중이 많은지라 그냥 멀찌감치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생전 나와 만나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내 이름까지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함을 줘가면서 예수님 내 이름이 삭개오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그리고 너의 집에 내가 하루를 유할 거야,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받아 누렸던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야, 내가 1년을 산 것도 아니고, 야 10년을 살아도 내가 감사한 일인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잉태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잉태해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그냥 아들만 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고, 예기치 못한 은혜를 한나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나의 불륜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침상을 젖도록 내 이부자리에 눈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던 거예요. 눈물 막 쏟아내가면서 침상이 다 터져 들게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며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맛보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예기치 못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 여기 이제 우리 정현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 현서가 삼성 반도체 입사를 하게 되었죠. 작년에 제가 현서한테 너의 진로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삼성에 지원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 아닙니까? 큰 기업이고. 그래서 속으로 현서한테는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뭐 힘들 텐데. 근데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 진로가 어떻게 되니? 진로가 바뀌었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삼성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현서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 어디에서 이제 근무하기 시작했니? 이제 지금 기흥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원 쪽 기흥. 거기 이제 삼성 반도체 본부가 이제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이 반도체를 한번 살려보려고 엄청난 액수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일을 현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현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 뭐죠? 그 뛰어난 인물을 할 때 뭐라고 하더라? 제목. 그 반도체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도체 기술만 가지고 있어.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훈련받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이제 10년, 15년 경력이 쌓이면 여러분 움직이는 돈인 거예요. 움직이는 돈. 현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서로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모하는 자에게 예기치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세분교회 와가지고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샤론 워십팀을 조직을 했던 거예요. 샤론 워십팀이 이렇게 잘할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에 제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분들한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샤론 워십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몸동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 워십팀이 있는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워십팀보다도 더 잘해요. 제가 아내한테도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광양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대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일 같은 날 예배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춤동작과 몸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분들한테는 얘기 못하고 아내한테 종종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우리 워십팀한테 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잘해요. 왜 제가 잘하는가 봤더니 일단은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아내도 와서 보니까 이 연습을 할 때에 아마 이제 누가 이제 영상으로 찍는가 봅니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틀린 것이 뭔지. 그렇게 해가면서 연습을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세품교회 그러면 샤론 워십, 샤론 워십. 예. 그 예기치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내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모하는 자는요, 벌써 뭐가 주어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벌써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도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벌써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마냥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기쁜 거예요.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예기치 못했던,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전에 뭘 주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만 가져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정신적인 병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않더라도요, 사모하는 마음만 품어도 벌써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겠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시겠구나.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